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전에도 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곱째 나팔 중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장 말씀의 초반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증인, 두 증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제단 우리가 기도회 때도 그 두 증인들 같이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혼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당하고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바로 우리의 그 교회가 그렇고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증인들을 죽입니다. 세상은 많이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었는데 그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기뻐하죠.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들이 그것을 멍하니 구경하고 있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광경을 보던 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따라라 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다음의 이야기지만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여자와 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전쟁이 일어나죠.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째 나팔, 첫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일곱째 인이 열리고, 그리고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릴 때마다 그런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막 이런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이 막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그때그때 보여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게 신앙을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뭐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깨닫죠. 암울한 재앙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 걱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지금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때인지 아니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그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 있게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갖 재앙과 혼란과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걱정이 없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갈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염려하게 되나, 하지만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죠. 17절에 보면은 감사하옵는 것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고백이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요. 그 끝에는 끝입니다. 이 세상은. 안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영원한 그게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과 지금과 영원까지 계시는 세상을 만드신 그런 창조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실패작으로 만드셔서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시기에 우리가 전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또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은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뜻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이 감사하옵는 것은 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한 그 이유는 세상에서 활동하던 사탄이 이제 그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끝이 이 세상의 끝이 혼란하고 골치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저 마귀 사탄이 이제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것이 아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그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여기에 포틀랜드에 왔었는데 그 유명한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많지만은 그 중에 고흐하고 모네가 유명하잖아요. 그 고흐하고 모네가 유명한데 세계적인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그 작품을 보면 도대체 무슨 뜻에 이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해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밤에 왜 별들이 뺑글뺑글 돌아갈까? 고흐가 정신병자였나? 아니면 더 큰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무슨 생각에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해. 또 모네의 정원을 보면은 그 그림에 막 초반에 그린 거하고 후반에 그린 거 보면은 후반에 그린 거는 막 그 좀 이게 잘 확실하지 않아. 그 왜 그랬을까? 아마도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뭐를 만들기 위해서 등등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해석이 많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로 그거 하고 다니는데 어떤 큰 그 건물, 우리 모다 센터인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했나 하면 그 컨벤션 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고 했는데 여기서도 방들을 만들어놔서 컴퓨터로 그 고흐나 모네의 그림을 크게 땅바닥하고 천장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면 뭐 하게 하는 거냐면 40불 70불 내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그림 안에 내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멋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고흐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을 밟고 다니면서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 그림 안에 그 해바라기 꽃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 것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좋은지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작가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것을 그렸을까?
무슨 이유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각도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 설명이 필요하지만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작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가? 이 뜻은 무엇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100년을 경험하지만 길어봐야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세상에 뭘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이유와 그러한 뜻과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참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겠냐면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내 뜻은 이런데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모토로 내가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 뭐 등등 그런 생각이 막 들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지금도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장로들이 자신의 그 멋진 보호자에서 나와서 엎드려 자신의 관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이 영광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이전에 예전부터 지금 또한 또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100년 가지고 뭐 50년, 60년 가지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한 작은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고 얼마나 그 기쁜 일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를 하시는 바로 그 그림이라면 작가이시기 때문에 글이라면 그 author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 6째 나팔이 불리든 7째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서 여자와 용이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을 지나게 하시면 그것도 나에게는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지금 2025년 시작했지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들 많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난리잖아요. 하지만 관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 더 하루를 더 세상에서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17절에 보게 되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24장로들의 감사의 이유예요. 힘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무섭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전부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어떤 일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아주 힘있게 일하시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망하는 것 원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스스로 전능하기를 원하잖아요. 스스로 전능하기를 원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AI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전 사용을 많이 안 해봤지만은 그 어느 분이 뭘 해가지고 뭘 물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쫙 다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AI가 앞으로 전능해지겠구나. 능력에 한이 없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이제 더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또 아무리 우주만 환경을 만들어 봐가지고 우주를 보고 한다 그래서 그 전능해집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안다 그래도 비행기 어제도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170개를 쐈다나 그리고 드론이 200개를 쏘고 또 타마학 미사일을 갖다가 몇십 개 70개를 쐈나 그랬는데 99%인가를 갖다 다 막았다고 그러죠. 그 비행기 한 대로. 그 비행기가 떴는데 그 비행기의 앞뒤에 장치가 다 있어서 뭐가 쏴서 올라온다 그러면 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많이 점령하고 많이 이기고 하면은 전능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전능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유명한 사람들 무덤에 가보게 되면 150년이 지나니까 무덤도 글자를 못 알아보겠더라고. 예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있던 교회에 한 150년 전에 그 독일 분들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플라트라는 장군의 후예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무덤을 갖다가 그 땅을 어떻게 못해? 파헤쳐서 뭘 어떻게 후예들한테 알려주고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읽어야. 비석도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150년이 되니까 읽을 수 없는 비석이 되고 한 200년 되면 끝나겠죠. 꺾어지고 넘어지고 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장도 할 수 없겠죠. 다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불과 몇 년, 몇십 년이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통치할 힘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충성을 다할 뿐이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에 가는데 선교지 가지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선교지 많이 다니면서 2, 3주지만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는 건 좋겠죠. 또 그곳에 장기 선교사님들로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나라가 바뀝니까? 그거 나은 사람 때문에 됩니까? 충성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렇게 나를 부르셨으니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가? 우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넘어지는 것 같으나 결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참 나는 괴롭고 힘들 부분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기회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더욱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기회로 알고 그 일에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의
사탄이 활개를 칠 때가 있지만은 그 끝은 멸망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가두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나의 가는 길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못하실 일이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근데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불가능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7째 나팔, 6째 나팔, 5째 나팔이 불려도 그때까지 나를 그곳에 두신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늘 먹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마음과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하신다. 상주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망하게 하시는, 멸망하게 하실 수 있는 또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곳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것이 보였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내렸다라고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에 순서에 따라서 그저 요번에는 언약궤가 나오는 순서다, 요번에는 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언약궤 말씀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뭐 연극의 1장, 연극의 2장, 연극의 3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첫째인, 두 번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로 우리가 순서대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으로 가면서 사단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성이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섞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도 그 다양성과 사랑, 이웃 뭐 이런 것에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벌써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됩니까? 인간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해와 포용이 더 중요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게 하는 사탄의 계략인 거죠. 아주 머리를 돌려서 멋지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넓게 포용하는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총칼을 갖다 대면서 아니면 죽이고 찢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충성과 순종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제대로 논하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네모나게 세모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경 안 봐요? 그 사람들 성경 열심히 봐요. 뭐 신학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때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오히려 멋진 무대와 멋진 찬양과 음악과 또 그리고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그 모든 것, 많은 사람들과 또 쭉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또 많은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이지 사회사업이 우선입니까? 물론 사회사업 우리가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돌보고 나누고 회복시키고 해야죠. 하지만 자기 중심에 뿌리가 없는데 그것은 적십자에 끝나는 거죠. 적십자 그냥 하는 일에 끝나는 거죠. 적십자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 안 했지만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과 악인, 산자와 죽은 자들을 전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벌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그 심판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것은 착한 일, 안 착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신,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또 그 많은 제자들의 고백같이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스토리, 그 이야기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를 위해 생활해야 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과,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아서 그 길이 가장 기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힘들죠.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점점점 더 혼란해지고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뭐냐? 그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혼란하고 세상이 빨라지고 또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이런 소식. 하지만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니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세대들은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나름대로 해석하고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런 것과 비교할 때는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린 더 빨라졌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머지 내가 잘 살아봐야 40년, 30년, 50년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거 다 계산해서 그러면 내가 많이 모으고 많이 하면 나중에 이 정도는 되겠다. 뭐 계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만약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많이 있을까요? 그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봐야 맥시멈 그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익사이팅해.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세상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려나. 내가 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려나. 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앞으로 세상 내가 20년 움직여서 이런 거 할 수 있지만은 주여 이것도 이거나 하지만 주여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종말에 대한 그러한 생각,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 또 내가 가야 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거를 잃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